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 한 주간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배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문지르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니에 바람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모두의 성가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서 우리 예배 전에 준비한 대로 우리 믿음이 없이는 일하는 찬양 전신 숙이라는 우리 예배 단위의 기도에 넣어서 간증했죠.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기만 돌리고 납니다. 이 찬양 안에 다 들이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떤 찬양을 같이 부르면 좋겠느냐 늘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는데 이 찬양이 또 올랐고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 설교는 더 안 해드렸네요. 다 포함되어 있군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인데 마치 그냥 완전히 그 거주인이 되었고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이 우리 삶이 간단한 것 같은데 또 믿음 생활이 쉽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아직 믿음이 없느냐 함께 다닌 지 오래된 제자들이 왜 아직도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없는 사람같이 가느냐는 말씀이고 이것은 또 믿음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제자들의 그 믿음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섰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없다 말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가변적입니다. 진짜 우리 믿음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합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신령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고 순종할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예수님과 함께한 저희들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또 가변적입니다. 믿음이 오락가락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전혀 없는 저 사람은 오래 예수 믿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침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할렐루야 했다가 정때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놀렐루야가 돼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참으로 은혜 받아서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믿음이 거의 앵꼬가 되고 바닥이 난 것 같기도 느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물론 우리들이 약한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만 우리의 믿음을 동력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되는데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IMF가 왔지 않습니까? IMF가 왜 터졌습니까? 하나의 문제가 뭐죠? 외환 보유고 달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달러 떨어지니까 전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이콧하는 저 나라 신용불량자 나라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저 사람은 신용이 없다, 돈이 없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자본 떨어지면 두려워합니다. 없어지면 아주 두려워하고 이것이 없으면 잘 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자본이 떨어지는 것은 억수로 정말로 민감하게 느끼고 돈이 안 들어오면 참으로 억수로 우리가 고민하고 머리를 싸잡는데 우리에게 이런 말을 너무 쉽게 사주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직 기도 못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그만큼 큰 중대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진짜 큰 문제입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믿음이 없으면 더 큰 문제인 줄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잃으면 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할 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무엇을 지켰으니? 내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는 게 그마치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우리가 항상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마지막 순간에 제가 신앙 진단을 드렸습니다. 당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지난주 어떻게 했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자주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것이 다 우리 믿음과 관계된 것입니다. 자동차가 좋고 1,000만원짜리 넘고 2,000만원 1억이 넘는데 왜 또 주유소에 들립니까? 허름한 주유소에? 허름한 주유소에 왜 들립니까? 기름 없이는 아무리 100만 불짜리 차라도 안 가거든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입주국 도와 살면서 더 지날 수 있어요? 1시간 머무르지 않아도 그냥 막 렛츠고 가버리고 막 일하고 또 일을 다닐 수 있습니다. 왜 나옵니까? 나의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노는 것처럼 노는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 교제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교제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 과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는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 꾸준히 만나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 우리 같이 물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그냥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만 줬다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쳤던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찬송의 그 주제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왔는데 우리는 주괄처럼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싶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이 땅에? 진짜 여러분 갈수록 세상이요 살기 싫은 데가 되고 있어요. 더 이럴수록 우리가 주님께 더 나라의 소망을 소망을 둬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찾기보다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해요. 왜 그래요? 현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복도두고 지키고 내가 성장시켜 나가지 않으면 믿음은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이 앵꼬가 되는 것처럼 없어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 사람 교회 다녔는데 예전에 저리 믿음 좋고 와 좋았는데 왜 저러지? 그런 사람이 노는 거예요. 믿음이 다 앵꼬가 나버린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가르쳐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제자들이 큰 풍망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몇 번 왔다가 이쪽 바다 저쪽 바다 가시면서 전도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전도하시면서 하셨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다시 저쪽 바다로 가자라고 많은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꼭 가자고 하신 비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 날씨는 별로 안 좋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 별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배를 띄웠던 것 같아요. 그들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괜찮겠지. 막연한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또 그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 우리가 전에 만났던 풍랑이 이런 풍랑이었구나 하면서 갈릴리에서 뼈가 굵었던 어부들이 많으니까 각자가 가진 배를 젓는 기술을 가지고 가진 힘으로 배를 항해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그들은 있었지만 그 진전이 되지 않고 강풍이 더 심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경이 일어나면 큰 강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부딪혀서 배에 가득 차게 되어버렸습니다. 배에 차게 된 것입니다. 배 밑에서부터 차고 올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좀 덮은 곳에 고물에 누우셔가지고 베개를 하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세 아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너무하네. 아무리 비오래도 그렇지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한번 일러보도 안 하고 만익입니까 예수님? 아마 그랬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뚫어 깨우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참 좋은 자세입니다. 그나마 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또 주님을 찾지 않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데 그 막다른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을 찾게 된 그것이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간절히 찾게 되었죠. 그 문제 해결이 시작된 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강풍 가운데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 흔들리는 배 속에서 예수님은 진짜 딱 잡아떼시고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안 그랬으면 예수님은 많이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냥 거기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참 안쓰럽죠. 그렇지만 안쓰러운 부분에서는 어쩌면 이렇게 우리 하는 일을 외면하면서 그냥 모른 채 하실까라고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는 이 풍랑이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것 같다는 그 분위기도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문제가 안 되고 그 문제가 두루 예수님을 탄 배를 직접 삼키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여러분 먼저 광풍을 꾸짖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은요 우리가 떠드는 아이들이 반에 떠들 때 선생님이 와가지고 잠잠한 것처럼 그냥 시끄러운 것 조용시키는 것처럼 아무 그 천지 창조주시니까 물결을 봉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대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이런 경험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수련회를 가면요 꼭 비오는 장마철에 수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습 수련회 가면 덕유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텐트를 치고 야영장에서 수련을 하는데 왜 이렇게 비가 오는가 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우리가 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소그룹은 모이면 텐트 안에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 저녁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저 야영장에 가서 저 운동장에 가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비를 그치게 해주세요 하면 할렐루야 비가 싹 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운동원들이요 기도하다가 나왔어요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는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주님께서는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마치 왜 그렇게 꾸짖습니까? 이 자연에서 꾸짖으신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주무시는 배를 제자들도 함께 하는데 왜 그렇게 풍랑을 일으켰겠습니까? 왜 그렇게 바람을 일으켜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단은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항상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막 문제를 일으킵니다. 막 주위를 흔들어 깨워가지고 내가 못 살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가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보자. 흔들어 제끼는겁니다. 이 코로나도 우리를 흔듭니다. 흔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믿음의 줄을 딱 놓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 말 못하서 깨우자 예수님께서는 그 파도를 꾸시셨습니다. 그 파도를 꾸시는 말이 예수님께서 조용하라 잠잠하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요 사단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요 다른 사단에 대해서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외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세력들이 우리 환경을 자꾸만 흔들어 제낄 때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환경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변을 둘러싼 환경들아, 나를 흔드는 환경들아, 예수를 명하니 잠잠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보이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는 것 같더만 왜 믿음을 다 땡꼬가 되어버렸냐? 믿음을 놓쳐버렸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가득 채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도 믿음을 채우지 못하고 말씀을 채우지 못하고 은혜를 채우지 못하고 간다면 어디에서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를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것은 그냥 가만히 놔둬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오실 때인데, 불영간에 오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자고 하실 때에 믿음이 앵꼬가 된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럼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왜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그들이 헐레벌떡하면서 이렇게 못 산다고 저희들의 믿음이 떨어져 버렸습니까?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과 파도 때문에 1차적인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들이 큰 파도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큰 풍랑을 보면서 그들이 해를 썼지만 그들 스스로가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술을 동원했고 힘을 동원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으로 도무지 막아설 수 없는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은 풍랑을 만납니다. 인생은 큰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용한 날도 있지만 우리 삶의 대부분의 날들은 큰 바다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람들이 툭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새벽에 기도하고 열심히 나오는데 사람들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풍파이라도 종일 동안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정신을 잃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많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게 돼요. 왜 그것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마음이 둔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둔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 상황 때문에 마음이 둔해버렸습니다. 왜 마음이 둔해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좀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4장 1절부터 우리 이 본문에 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천국 비유를 드렸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나가 씨를 뿌린 사람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가밭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옥토밭 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 귀 있는 자는 모두가 들으라. 그리고 너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고 믿음 가지 못된 것입니다. 자, 우리 4장 33절에서 34절 제일 밑에 나오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특별 가해를 시켜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의 천국 비유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제 아들이 따로 모였습니다. 그들이 못 알아들을까 싶어가지고 해석하시면서 그들에게 특별 강의를 하셨습니다.
강의를 하고 그리고 지금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한번 배웠고 예수님이 복습까지 시켜줬는데 그들이 지금 마음이 둔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니 마음을 그냥 예수님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아니 예수님은 말씀을 또 들을 수 있으니까 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듣지 않고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길가마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여러분 믿음과 말씀이 화합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 말씀으로 말하면 내 믿음을 충전하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믿음이 없으면 과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됩니까?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진 것 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만이 능력입니다. 근데 믿음도 우리가 늘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소리를 늘 하면서 나는 목사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요, 이런 소리를 하면서 믿음이 없는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안타까워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는 것을 마치 본이 떨어지면 안타까워하면서 어쩌노 안절부절하면서 믿음이 없는 것을 그냥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산다면 우리의 자세가 바른 자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드리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구원이 없고 불행과 전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부정적인 감정과 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감정에 사로잡히는 감정에 비판과 원망 불평에 빠진 인생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감정,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들을 사로잡혀 가지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믿음을 그들이 도와달라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믿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엄청난 일이죠. 돈이 많아서,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못 배워서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러니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아도 그것을 가지고 허비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장성한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내 마음속에 굳게 붙어 있었고 믿음으로 내 삶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옥토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hear and accept라는 말을 썼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hear and 받아, accept,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다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한 자,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부를 이렇게 만들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말씀과 함께 한 주간을 지낼 수 있을까? 그래서 찬양을 정할 때도 기도하면서 정하고, 그래서 대표 찬양을 한 주간 매일매일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은요, 여러분 매일 다 전체적으로 못 보도 1번은 월요일날, 2번은 화요일날, 그래 5번까지 목요일 금요일 끝나면 토요일날에는 또 우리가 성경 구절을 또 암송 구절을 외우고, 그러면서 정거 생활에 유익하라고, 내가 하루에도 하나님과 접촉하고 성령과 접촉하고 말씀과 접촉할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주보를 가져가는데, 주보를 두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두고 가지 마시고 다 가져가셔서 경건생활에 유익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저희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들으라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말씀을 듣고 우리 속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그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한 게 하나 있는데 마지막 판에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을 그냥 보리자루 모시듯이 놔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깨우고 주님 날마다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는 생활이 여러분들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대면 시대가 가져다 준 한 가지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좀 사람들 외롭다는 것이죠. 외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과 더욱더 1대1로 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행하는 자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행하는 데까지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보였어요. 아, 목사님, 그럼 죽은 믿음이라는 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시체뿐인 믿음, 죽음의 믿음 무엇입니까? 믿음의 흔적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유물이라, 박물관 믿음이라. 그 자랑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역사는 힘이 없습니다. 행하는 자라야. 오늘도 말씀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머무르지 아니하고 말씀과 화합해서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충만해서 능력 충만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날 밤에서 한 사람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늘을 그린 삼아 지나온 모든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지나가는데 머리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발자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모래를 길이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의 삶이 가장 절망적이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숙지하고 묻습니다. 그는 항의하듯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제 삶이 어려울 때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 혼자 그렇게 놔두셨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고통과 한란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야. 참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이 함께 있어도 주님을 전혀 부르지 않았던 사람처럼 혹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불러서 기도하고 여러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온 땅이 재앙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풍랑과 바람이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주님 전했습니다. 오늘 풍랑 가운데서 어찌하여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셨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되뇌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늘 생각하면서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가며 주님 각자가 경건의 모습에 더욱더 힘쓰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넘어지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또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의 닥치는 모든 바람과 모든 풍랑과 강풍을 주님 꾸짖으셨던 예수님의 그 권세처럼 우리도 그들을 꾸짖고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